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섭리 7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죄와 섭리, 성도의 죄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50페이지고요. 또 앞에 PPT 보시고 성도의 죄와 섭리 5항입니다. 신앙고백서 제5항 5장 5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의로우고 은혜로우신데 때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그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버려 두시는 이유 4가지인데 목적이 4가지인데 징계, 겸손, 의지, 경계다.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징계, 겸손, 의지, 경계. 징계, 겸손, 의지, 경계.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선줄로 알고 교만할 때에 넘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범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게 죄 짓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의 징계입니다. 버려두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함으로 그들이 뭘 깨닫게 하냐면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 내 속에 이렇게 강력한 악한 부패성과 그 죄의 법, 우리가 로마서에서 죄의 법을 다뤘잖아요. 그 죄의 그 힘, 세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얼마 동안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경계하게 하신다 혹은 깨어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경계하면서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떠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부지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와 섭리에 대한 탁월한 성경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이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범죄 사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특별히 또 시편 51편의 회개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교리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진리의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자신들을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교리, 징계, 겸손, 또 의지, 경계에 대한 성도와 죄의 섭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이 또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다윗이 범죄를 끝까지 지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부패성 가운데 버려두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이 성군, 굉장히 위대한 다윗이고 가장 신앙이 좋았던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 악하게 죄를 짓는지 그의 그 죄의 그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계속 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전장의 10장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과 싸울 때 암몬이 그 아람 군대를 이제는 도와달라 그래서 연합해서 아람과 같이 싸워요. 근데 그 암몬과 아람을 다 물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에 보면 아람을 또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을 점령을 하는데 다 이겨놓고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의 최후 전쟁을 하는 순간이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빠를 에워쌌다는 것은 이 암몬의 수도를 에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투의 순간에 이제 11장 1절의 내용이 지금 그 전투의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 군사들과 함께하고 진두지휘를 하고 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라빠를 에워싼 순간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이제 다윗의 안일주의, 또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전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군사들을 지휘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평안하게 남아있으면서 뭘 했어요? 낮잠을 잤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하는 걸 보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거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당시 구약시대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또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마귀와 귀신들과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힘써 싸우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이긴다는 그러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싸웠어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뒹굴다가 저녁 때에나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게으름에 빠져 있었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고 교만한 마음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 있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에서 떠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좀 평안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이 게으른 욕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쉽게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항상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마음을 지켜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생겨요?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5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다 이겼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섰다, 이겼다, 됐다라고 교만하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이 정도 말씀 알았으면 됐다. 또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겼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심부주의, 안일주의, 또 이 잠을 잔 것은 영적인 잠을 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잠을 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또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니라. 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진 않지만은 그냥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이 안 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자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삶, 그것이 신앙으로 잠자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이제 왕궁에서 옥상에서 이제 거니는 거예요. 옥상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보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사실 자기의 처신을 잘못한 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목욕하지 말고 이렇게 잘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또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이 육체의 정욕, 또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다윗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에 잠이 들어서 방신부주의하고 교만할 때 이렇게 욕심이 속에서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깨어 기도할 때 다윗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오히려 신하를 보내서 호통을 쳤겠죠. 여봐라, 저 여인이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모욕을 하도록 주의하게 하라. 그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여인과 간음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도 처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이 다윗의 훌륭한 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예요. 37용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하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모세의 그 재판법으로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 여자를 다 죽여라. 그것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모세 율법 재판법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신 거예요. 이 여자는 충성된 신하의 아내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이제 개의치 않고 양심을 쓰기보다는 그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와 취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어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죄다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양심의 가책과 말씀에 대한 빛을 희미하게나마 그 악한 욕망을 가졌을 때라도 어느 정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이 결과들,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안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완전 범죄로 끝났을 텐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됐으니, 그 임신하게 되면 이제 밧세바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간음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여서 그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전투 중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해서 그 지금 햇사람이 우리아가 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당장 궁으로 보내라 라고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데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그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면 발부터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것은 편안히 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왕의 음식물까지 이렇게 여러 먹을 것까지도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아내와 같이 이렇게 동침하면은 그 임신한 것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짓 죄까지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압과 자기의 동료 군사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양심상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 문에는 시위 대장과 시위 군사들이 있고 친위들이 있는 그곳에서 군사들과 함께 잔 거예요. 궁을 지키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우리아가 위대한 신앙과 또 그 군사로서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전우애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방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사령관인 요압과 또 왕의 부하들인 내 동료들이 지금 바깥에서 진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평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처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나의 주 사령관과 부하들 앞에 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윗의 그런 겸손한 신앙 같았으면 이때라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네 그렇다. 이렇게 신실한 신하의 이 충성된 마음. 전에 나도 나의 부하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때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취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이때라도 회개해서 돌이켰으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의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게 되냐면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더라. 누구의 손에 편지를 들려줘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살인 교사는 가르칠 교회의 그 부추길 사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가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범죄하도록 부추겨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살인 교사인데 그 살인 교사를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 교사의 내용을 지금 누가 들고 와요?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았으면은 아무리 교사를 해도 어떻게 죽일 사람한테 그 교사 내용을 주겠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야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양심이 이제는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 앞에 내세워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죽지 않고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완전 범죄를 깨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요압도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압의 죄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령 앞에서는 양심껏 그것을 반대해야 하는데 요압은 자기의 명예 영광심과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살인 교사를 그대로 용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요압에게 시켜서 살인 교사를 하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인 죄는 아주 큰 죄예요. 첫째는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충성된 부하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것도 갈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싸움의 격렬한 곳에 가라 할 때에 힘써 싸운 거죠. 또 둘째는 요압을 공범자로 이용해서 살인 교사를 했고 또 셋째로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도 죽였어요? 다른 부하들도 죽인 거예요.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인 암몬 자손의 사기가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12장 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압이 우리아 죽은 내용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하는데 이제 왕이 혹시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도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괜찮다라고 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좀 실패한 내용이 있으면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데 우리아도 죽었으니까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도 이제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면서 그 모든 전쟁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아 죽었음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가정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는 두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크게 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는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왜 즉시 데려왔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즉시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범죄한 사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을 때 우리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얼마나 추악한 죄성을 드러내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한 욕망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죄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끔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죄악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려두시진 않아요. 오늘 보면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버려두신다고 신앙고백서에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얼마 동안 버려두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아들 낳을 때까지 약 한 10개월 이상, 1년간 이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 책망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강하게 책망할 때 다윗이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즉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절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이 한 10개월 이상 한 1년 동안 극심한 공고함과 죄책감과 이 고통 속에 흑암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죄책감과 또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흑암 속에 있다가 이제 책망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쯤 되면 심령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책망할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만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을 만할 때 이제 책망할 때 이제 즉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러한 형벌을 당하지는 않게 하시고 또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지만 반드시 징계는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서 다윗의 집안에서 살인죄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음죄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는 간음죄와 살인죄가 징계로서 임할 것이다. 더 큰 징계가 임하고 또 자녀도 네가 낳은 범죄의 열매인 자녀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로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가 떠나는 그러한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러한 형벌은 받지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 자녀로서 받는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교림 그 신앙고백집에 보면은 징계하고 이렇게 버려두신다 그랬죠? 버려두고 징계했을 때 뭘 깨달아요?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속에 있는 그 죄성에 얼마나 그 죄성이 강하고 크고 또 마음의 그 거짓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 깨달은 그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에 보시면 시편 51편에 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5절. 여기는 그 표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할 때에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이 시편을 쓰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뭘 깨달았어요? 여기서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원죄. 내가 원죄가 있구나. 내가 전적 부패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가 얼마나 그 죄인으로서 태어난 그런 원죄를 가지고 죄책과 부패를 가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패성을 깨닫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계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래서 의지하는 내용에 있어서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항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하고 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며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이후에 일평생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항상 이제 뭐 했어요? 의지하고 경계했다는 것이죠. 경계. 그래서 평생 경계했어요. 내가 범죄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죄, 살인죄, 살인교사죄, 또 거짓죄, 은폐죄 이런 것들을 저질렀다 하면서 항상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유지했던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 중에 잉태된 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매일 울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인구조사 같은 그러한 죄들도 이제 잠깐 짓기도 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큰 대죄를 지어서 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썼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 수넴 여자 중에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는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는데 그 시중을 들었지만은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후처를 드린 건데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 회개하고 이 정욕과 음욕에서 떠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경계했습니다. 경계.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또
방심부주의하지 않고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잠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서 의지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신앙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얼마 동안 버려두십니다.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두십니다. 얼마 동안입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내버려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신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하루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부패한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의지하고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그래도 세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양심이 남아 있어서 범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육체의 부패성에 강하면 그런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밧세바 가는 못하게도 막으셨잖아요. 우리아의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다. 또 우리아의 충성됨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우리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근데 계속 그러한 양심을 거스르고 욕망을 따라 행할 때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얼마 동안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는 허용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징계, 겸손, 의지, 경계. 징계, 겸손, 의지, 경계.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에 내 마음의 욕심에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다윗처럼 뭔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욕망에 강하게 이끌리는 경험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범죄 가운데 있구나. 강하게 죄에 이끌릴 때 이미 하나님의 그것이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더 겸손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돌이킬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경계하는 생활을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